우리 불렀던 찬송가 가사 중에 세상만 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삶의 고백이 되고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섬기는 것도 예수만 드러나고, 봉사하는 것도 예수만 드러나고, 목회하는 것도 예수만 드러나고, 오직 예수님만 그 이름이 높아지고 인정을 받으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인생의 밤이 깊을 때에 라는 제목으로 이와 함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욱 빛나는 법이고,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 속담이 무슨 의미인지 경험적으로 알 때가 많이 있죠. 오늘 얼마나 덥습니까? 요즘 이 여름철인데 얼마나 날들이 더운지 몰라요. 이렇게 무더운 날에 차가운 물로 등욕을 하면 여러분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시골에 제가 자랐을 때도 생각해 보니까 세비가고 우물에서 한 바가지 물을 부어가지고 엎드려 뻗쳐 하면 어머니가 위에서 위에 다 붓고 우뚱을 다 붓고 이렇게 찬물을 가져오면 그 물이 얼마나 차가운지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때에는 인생에 참 큰 문제들, 사건이 탁 터지면 정신이 번쩍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되고 또 깨닫게 되고,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큰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정신이 아주 번쩍 드는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가는 길이 험할수록 함께 길을 걷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그냥 우리 배우자를 보면서 우리 남편과 아내를 바라볼 때 이렇게 때로는 티격태격하지만은 우리가 이 험한 일을 만날 때마다, 또 가정의 우환을 만날 때마다, 또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함께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이 배우자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길벗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들은 현실을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위인들이 많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대표적인 인물들이 쭉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위인들의 신앙과 삶을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해 본다면 선취적 신앙인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미리 내다보고 그것을 이미 얻은 것 같은 선취적 신앙인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입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것도 손에 쥘 것이 없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장래를 내다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줄 믿고, 그렇게 우리가 믿는 신앙,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선취적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선취적 신앙이에요. 지금 현재는 어려움이고, 지금 현재는 고통이고, 지금 현재는 두려움이고 절망이지만, 그러나 먼 미래를 내다볼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게 하실 것이다. 선한 열매를, 선한 결론을 내려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57편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표제어가 붙어 있어요. 다윗의 믹담 시에 되어 있습니다. 믹담이라는 것은 벌써 말씀을 드린 바대로 벽에 비석에 새긴 글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교훈이 있는 내용인지 자손 대대로 이러한 내용들은 꼭 기억해라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믹담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인도자를 따라 다스헷, 인도자를 따라 다스헷,
이렇게 맞춤 노래, 알다스헷의 맞춤 노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이 노래가 후대인은 곡조에 이 노래를 가사를 붙여서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도자가 이렇게 4분 4박자인지 4분 2박자인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지휘를 하거나 안내를 하면은 그 예배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다스헷에 맞추어서 이 노래를 불렀는데, 알다스헷이라는 이 말의 뜻은 멸망치 마소서라는 뜻입니다. 멸망치 마소서, 우리를 망하게 하지 마소서, 그런 뜻이 알다스헷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이 이 노래를 지어서 예배 때마다 이 찬송을 부르게 했는데, 이 찬송을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부르겠어요? 하나님이여, 어인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이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입니다. 아마도 이 노래를 부를 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굉장히 감동 가운데서 이 찬송을 불렀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편 57편이 어디서 지어졌는가? 이 시편이 어디서 기록이 되었는가? 학자들은 엔게디 동굴 또는 아둘람 동굴에서 사울의 다윗 왕이 지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그가 청소년기 때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지만 적어도 13년 이상을 사울 왕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그때 이 다윗은 아둘람 동굴 또는 엔게디 동굴로 피신을 하게 되는데, 이 동굴이 위치가 중요해요. 블레셋이라는 민족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경계선에 가까이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해도 위험하고 저렇게 해도 위험하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니까 다윗이 어디로 피신을 했느냐 하면은 아둘람 동굴 또는 엔게디 동굴로 피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 아둘람 동굴에 피신했을 때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온 가족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광야를 헤매다가 이 아둘람 동굴에 피신하여 지내고 있었습니다. 시편 142편에 보면은 아둘람 동굴인지 엔게디 동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편의상 학자들도 헷갈려하니까 그냥 우리 교회는 아둘람 동굴에 계실 것이라고 우리가 그냥 약속을 하고 오늘 이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둘람 동굴에 귀한 이 다윗이 그곳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시편 142편에 보면 이런 기도문이 있어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여러분, 다윗의 이 기도를 들어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절박하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느끼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아둘람 동굴에 숨었으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동굴이 편했겠습니까? 어둡고 뭐 편한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뭐 침대가 있었겠습니까? 화장실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먹을 만한 어떤 푹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사람으로서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에, 그런 장소에 머물러 있었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는 심히 비천한 사람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57편 1절 말씀도 같은 의미의 기도문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은 이 아둘람 동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훈련을 받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참 경건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은 이제는 상황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습니다. 아둘람 굴은 더 이상 다윗에게는 두려움과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요, 회복과 소망이 있는 은혜의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리고 이 다윗에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을 다윗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아직도 20살이 되었는지 안 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아직 청년기의 시절을 보내고 있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려고 하면 돈도 많고 힘도 있고 권세도 있는 그런 세상적으로 좀 떵떵거리는 사람들을, 각자 이런 사람들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면서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네? 환난당한 모든 자,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루저들만 다 보내준 거예요. 정말 세상에 보면은 희망도 없는 사람들,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 가방끈이 짧은 사람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떼거지고 보내주신 거예요. 450명을 보내줬습니다. 그 동굴이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보내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선한 결과를 맺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마련인데, 여러분 이 450명이라고 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누가 보더라도 주목할 수 없는 사람들, 정말 사회적으로 루스 같은 이런 사람들을 보내어 주셨는데요,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그 아둘람 동굴에 들어와서 서로를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참 기가 막힐 일이에요. 없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격려하고 세워지고, 또 놀랍게도 얼마 지나니까 그들이 함께 우리 동성기도 하자 그래가지고 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고 예배하기 시작하네요. 이런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찢고 뽑고 싸우고 다투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그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 사랑하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놀랍게 아둘람 신앙 공동체를 이룹니다. 아둘람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가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450명,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환난당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사용하시는데, 훗날에 다윗 그 왕가를 형성할 때, 다윗 왕조를 이룰 때에 이 450명이 소위 말하는 개척 멤버가 되게 하십니다. 세상적으로 소망 없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루저 같은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로 세워주고 사랑하며 신앙 공동체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무명한 사람들을 세상의 유명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이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받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 전부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야 되겠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그 말씀만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하면 상황과 현실이 전부인 인생을 살고 맙니다. 우리는 상황 때문에 절망하고, 상황 때문에 정직하지 못하고,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외면하게 되고,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며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세월을 허비하고 허송세월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마치 아둘람 불에 갇힌 듯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아둘람 불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순간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육신에는 병이 들어서 몸이 망가지고 몸이 무너지는 듯한 그러한 순간, 여러분, 우리가 아둘람 불에 들어간 듯한 그런 상황일 수가 있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아둘람 불에 갇힌 듯한 그러한 상황에 빠진 것처럼 이해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처럼 우리의 아둘람을 여러분 기도하는 장소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둘람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장소가 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황이,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마치 아둘람 굴에 들어가서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사는 그런 우리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이 다윗을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비록 아둘람 굴에 갇힌 듯한 소망이 없는 현실이고 상황이지만 이 상황을 기도하는 장소로 만들고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께 더 엎드리는 장소로 만든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럼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아둘람 굴에 갇힌 듯한 상황,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는데, 인생의 밤이 깊은 때에,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아둘람 굴에 갇힌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때에, 이렇게 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좀 요약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확정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합시다. 여러분, 확정한다는 이 말의 뜻은 고정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때,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 현실에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두운 때,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 마치 우리는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들어갔던 바로 그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것에도 소망을 두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세상의 명예나 돈이나 사람에게조차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상황이 어두워지면, 삶이 힘들어지면, 우리의 환경이 대단히 비관적이 되면은 우리가 분별력이 약해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판단력이 대단히 약해집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마음도 대단히 약해지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자꾸만 환경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꾸만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판단이 미스가 되고 또다시 잘못하게 되고 문제가 또 터지고 이런 일들이 악순환이 계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 정말 나는 지금 아둘람 물속에 들어왔구나. 희망이 보이지 않고 노력을 해도 길이 보이지 않고 어떤 사람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아둘람 굴에 들어왔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딱 맞닥뜨릴 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어떤 것도 붙잡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확장하는 겁니다. 다른 어느 곳에도 소망을 두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내가 의지할 이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이다.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할 일은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확정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이 임하고 평안함이 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어 싸우니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지금 상황이 나아진 게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이 고백을 할 때는요 다윗은 여전히 아둘람 굴에 갇혀 있었습니다. 육신은 아둘람 굴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현실이 바뀌지도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노래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현실은 그대로이고 바뀌는 것이 없어도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세상 사람 의지하고 만나가지고 조언 얻고 이것보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일사각오의 신앙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평안함을 주시고요 담대함을 주세요. 그래서 그냥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니까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제가 오늘 이 57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저기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오늘 사실은 이 8절 말씀이 얼마나 제 마음을 이렇게 막 흥분을 시키는지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기쁘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렇게 말하지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여러분 내 영광이라는 말은 사실은 조금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원문 성경에 보니까 내 영광이 아니라 내 영혼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이것은 하나의 시각적인 효과를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고 아주 다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은 사울 왕에게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의 마음이 위축되고 있었어요. 광야를 지나면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을 때마다 다윗의 영혼은 점점 죽어갔어요.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오늘 말씀으로 말한다면 잠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잠이 들기 시작했어요. 믿었던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따라오면서 욕을 할 때 다윗은 그의 마음이 위축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의 영혼이 잠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둘람 굴에 들어갔을 때에는 여러분 그의 영혼은 더 이상 소성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어요. 그의 영혼이 잠자는 상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다윗. 어릴 때부터 목동무의 삶을 살 때에도 하나님께서 사자로부터 곰으로부터 모든 맹수로부터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둘람 굴에 들어올 때까지
침묵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영혼은 지금 깊이 잠들어 있는 상태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하고 나니까, 여러분, 이 다윗은 비로소 자신의 환경과 현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아, 나의 영혼이 지금까지 잠든 상태로 살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당한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데 내가 이 환경에, 이 현실 때문에 그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구나. 내 영혼이 지금까지 깊은 잠을 자고 있었구나. 나의 상황과 현실 때문에 절망하며 살아왔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현실과 상황이 두렵고 절망적일 때, 여러분, 우리는 이슬에 어쩌듯이 서서히 우리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잠이 드는 그러한 상태에 빠져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다윗의 이 말씀, 이 8절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그때 우리가 나를 위하여, 내 가족들을 향하여,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세요. 기분도 달라지고 상황이 확 바뀌는 느낌을 여러분 받게 될 것입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 끝에 반드시 선한 결론을 내리실 것인 줄 내가 믿는데 내가 왜 잠들고 있느냐. 내 영혼아 일어나라. 내 영혼아 깨어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본다면 얼마나 힘이 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의 집에 갔습니다. 보니까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달리다툼, 소녀야 일어나라.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잠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라. 영혼아 일어나라. 생명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소녀가 벌떡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자꾸만 의기소침해지고 절망하고 힘이 없고 내 갈 길이 보이지가 않고 모든 상황들이 막혀있는 듯한 상황일 때마다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영혼아 내가 왜 잠들어 있느냐. 너가 왜 잠들어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산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냐. 내 영혼아 일어나 깰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이 좋지 못합니까? 나의 영혼아 나의 모든 육신은 그 질고에서 벗어날지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새벽은 어둠이 물러가고요, 새날이 밝아오는 바로 그 하루가 바뀌는 순간 아닙니까? 오늘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새벽기도 하자고 새벽기도 운동을 펼칠 때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여러분 말씀이 때 많아잖아요. 우리가 새벽기도 합시다. 이렇게 이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또 활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든지 간에 그것도 좋은 이야기입니다만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새날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날로 삼겠다는 뜻이고,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앞에서 영적으로 근신하고 깨어 산다고 하는 이런 의미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새벽에 여러분 새벽을 깨운다, 새벽에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읽고 기도한다. 너무 좋은 해석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 날을 주신, 새벽은 새로운 날이 동이 드러난 시간이니까 새 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날로, 그런 시간으로 삼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을 한번 진지하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경제적인 부유함을 위해서 새벽을 깨웁니다.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이킹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우리 청년들은 돈 내고 떼박질도 하고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새벽부터 바쁘게 움직입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새벽을 깨우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 내 영혼의 강건함과 내 영혼의 소성함을 위해서 우리는 이 새벽을 깨우는 일에는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있는가? 세상에 돈을 벌기 위해서는 새벽부터 나가서 새벽까지 일하고 들어오고, 내 건강 지키기 위해서는 새벽부터 1시간, 2시간도 마다하지 않고 차를 타고 달려가서 트레킹을 하고 걷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내 영혼의 강건함을 위하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새벽을 깨우는 일에는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성령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그 감동을 여러분 버리지 마시고 딱 붙들고, 하나님, 내가 이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기도로 깨우고, 말씀으로 깨우고,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붙들고 깨우고, 그렇게 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인생이 아둘람불과 같은 곳에 던져졌다고 생각할게. 인생의 밤이 깊은 날에 우리가 할 세 번째 일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본문 9절 말씀을 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인생의 밤이 깊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세 번째 일은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적인 문제가 그대로 있고 여전히 염려와 두려움이 있지만,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선취적인 신앙으로, 지금은 비록 내가 모든 것이 그대로 있지만,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일을 미리 내다보고, 미리 장애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뭐가 잘 되는 노래가 나옵니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뭐가 잘 되는 우리는 노래를 불러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좀 다릅니다. 안 된다 할지라도, 어려운 상황이다 할지라도,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미리 장래를 내다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찬송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하고,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고 노래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의 환경은 완전히 변하게 되고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우리를 슬프게도 하고 감사하게도 하고 기쁘게도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 우리의 주인 노릇해서 기쁘게도 했다가 슬프게도 했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믿음이 상황을 바꾸고, 믿음이 우리와 하여금 감사하는 삶을 살게 만들고, 믿음이 우리를 기쁘시게 하도록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환경의 지배를 받거나 감정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과 확신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둘람과 같은 상황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인생의 밤이 깊은 그때에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확정하고 또다시 확정하자는 것이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할 때 아둘람과 같은 현실 속에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한 주간 살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때로는 다윗이 당한 이 고난과 어려움처럼 아둘람 굴에 던져지는 듯한 그러한 현실적인 상황과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럴 때마다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확정하고 또 확정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비록 현실은 찬송할 수 없는 환경이고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미리 그 일을 내다보며 믿음으로 미리 미래를 바라보므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